오늘 진도가 참제 업장하고요. 그 다음에 수희공덕이거든요. 수희공덕. 예. 요거를 잠깐만 저번 주 했던 거, 예경제분, 그 다음에 칭찬예례, 그 다음에 광수공양, 이렇게 되잖아요. 예경제분 했을 때, 무수하게 모습을 나투었던 나의 모든 내가, 하나하나의 내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 드립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에 대한 것도 지금 전부 다 각자 가슴 속에 있는 저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 얘기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예? 아니, 생각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것이 다 또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다 이제, 그게 바로 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본 자세, 모든 것이 다 나다. 이런 모든 나가 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을 드린다. 그죠? 그 다음번에 이 모든 나가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덕성을 말로서 칭찬을 하겠다. 그죠? 그 말로서 칭찬을 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그 공덕을 다 드러내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하는 말을 부처님 칭찬으로 산다. 이 말은 하루 종일 사실은 내 칭찬, 나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걸 개발해내는 거죠. 우리가 막 이제 요즘 특히 SNS 보면은 뭐 잘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전부 감정 막 풀어내는 거잖아요. 남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왕창 실어내주고 그거 어떻게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수공양하겠다. 그죠? 우리 내 몸과 마음을 직접 움직여서 나의 노력의 일부를 나누겠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않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돈 다 바치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많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뭐 별 중요한 일을 한 것도 아니면서 안 해요. 그러면은 공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보현행언품으로 따지면은 부처님 공양은 바로 내 자신 공양입니다. 내 자신 공양. 이러하게 내 삶의 원칙을 내 몸과, 그죠? 칭찬, 말과 내 행위, 사는 원칙을 공양,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안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닦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참제 업장. 업장을 참여하고 이 업장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없애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참제라는 말은 참여하고 없앤다. 업장을 지운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나간 세상에 비롯되는 것 동안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몸과 말과 뜻을 놀리어서 악한 업을 지음이 한량 없고 가히 없으니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청정한 세 가지 업으로 법계에 두루 찬 아주 작은 티끌 세 개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대중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깨끗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머물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업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업장. 업이라면 업이지 왜 업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업장, 업의 장애잖아요. 업장을 참여하겠다. 이 말은 좋은 업이 아니라 업장이라는 말이 이미 나쁜 업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가 되고 있는 업. 그럼 업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든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내 스스로 했던 것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업장입니다. 업의 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업장이 왜 생깁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따지면은 업의 장애는 무명에서 생기죠. 그죠? 뭐 좋은 걸 좋다고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은 거를 좋다고 해가지고 지가 홀라당 올가미 속으로 들어간 게 가장 기본적이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가장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가장 더 근본적인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욕계잖아요. 3계 중에서도 욕계입니다. 그러면 욕계에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욕애가 있잖아요. 욕애. 그죠? 욕애. 욕애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건 자기 복제 욕구입니다. 후손을 만들고 싶은 거, 짝지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지구상에 이 중생계가 시작이 된 거를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35억 년 전에 처음 박테리아 한 놈이 생겨가지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원시바다나 원시 환경 속에서 뭐 단백질이야 우주 곳곳에 널려 있는 거니까, 운석에도 있으니까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박테리아가 생겼다 이거죠. 복제를 할 수 있는 단백질끼리 해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는 것끼리 아주 단세포가 생겼다 이거죠. 근데 단세포가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종류의 단세포들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것들이 뭐 광합성을 해가지고 지구 환경도 산소를 만들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 육지로도 올라와서 또 뭐 다양하게 됐다가 이것들이 다시 동물로도 튀어나오고, 우리가 당대에는 돌연변이를 못 일으키지만은 다음 세대 갈 때는 돌연변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불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러면은 이것이 바로 업이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이 환경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기세간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라는 환경에 이 형상으로서의, 욕계 형상으로서의 생명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있었다면은 지구에 색계의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있었죠. 이게 있었다가 다시 욕계의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이 불교 우주론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로병사 하듯이 우리가 성주괴공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사는 이 기세관도 마침내 깨진다 이거죠. 깨져가지고 없어져요. 그러니 공급으로 갔다가 다시 성급으로 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으로 가는 과정을
뭐 급파가 타오른다 그래요. 그죠? 불로서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물로서 이게 없어지는 때도 있고, 바람으로서 없어지는 때도 있어요. 뭐 구사론에 의하면은 64급을 한 주기로 해가지고 없어지는데, 불로서 없어지는 게 뭐 56번인가 몇 번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물로서 한 번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서 한 번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는데, 급파가 타올라서 불로서 없어지면은 초선천까지 다 타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천 이하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로 없어지면은 이선천까지, 그리고 바람으로 없어질 때는 삼선천까지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공급이 됐거든요. 공급이 됐다가 이게 다시 성급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성급이 되면은 불로서 없어졌으면은 이선천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초선천으로. 그럼 초선천에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선천에 빛의 존재였던 것들이 사람의 존재, 형상의 존재로 나니까는 내가 세상의 창조자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사람들은 막 날아다녔다. 먹을 거 걱정도 안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더 자기 자신에 대한 탐욕, 이것이 짙어지면은 다시 선정, 색계에서 욕계로 떨어지죠. 욕계로 떨어져가지고 이거 되는데, 색계와 욕계의 차이가, 색계에서는 유애, 그죠? 이렇게 편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존재의 욕구가 있는 반면에, 욕계에서는 상대적인 욕심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색계에는 성의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의 구분이. 근데 욕계에는 성의 구분이 있다, 이거죠. 성의 구분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를 이 양성을 통해 가지고 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불교의 세계관인데, 우주관인데, 그걸로 보면은 우리 지구라는 데에 최초의 생명이 박테리아가 한 놈이 난 것이 바로 색계에서 욕계로 한 놈이 떨어진 거라. 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비슷한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다가 보니까 다양한 놈들이 생겨요. 에? 이러다가 보면은 이 다양한 것들이 처음에는 단세포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복합세포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쟤하고 나하고 합쳐가지고 조기능을 우리 두 개 하면은 더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 진화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미 욕계로 떨어진 이상에서는 자기 복제 욕구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다잖아요. 이 안에 갇혔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인간 유전자에 모든 게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50억 년 역사가 있지만은 수준이 요만큼씩 우리가 올라온 거는 맞아요. 갇혀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이 공통의 기세관을 공통으로 살고 있는 각자의 세간이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의 중심은 나고, 나를 이쪽으로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옆에 세계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밀하게 보면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시간에 가면 공통 시간을 사는데 오차가 워낙 적어가지고 우리가 절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 하면은 다 미쳤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이 진짜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과학자들은. 네? 왜냐하면은 상대론에 의해 가지고 절대 시간도 없고 절대 공간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학자들은 알고 우리는 몰라도 그러한 원리에서 쓰는 문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GPS. GPS에서 위성하고 우리의 시간 보정 안 해주면은 하루에 1km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하루에 1km 이상. 위성 시간하고 우리하고 같은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도가 다르고 중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산 밑에 사는 사람하고 산 위에 사는 사람이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력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또 살아나가는 가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띵박질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다 수학적으로 사실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워낙 미미한 오차다가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대충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기세가지라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사는데 각자는 전부 다 따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중심이 된 한 세계와 한 세계가 서로 인연으로서 이렇게 공통으로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간에서는, 나라는 세간에서는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확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 혼자 살기 못하니까 얘하고, 이 세간에서는 이쪽에서, 이쪽 중심이니까 이쪽에서 이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기준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갈등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와 똑같은 세상이에요. 세간이에요.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현재의 역할로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 경향은 내가 이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그러거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내 세상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중심이 되려고 하거든요. 가부장 사회라 그래도 처음에는 여자들이 고분고분하고 이랬다가 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막 긁어대고, 예? 마누라 무서워하는 서방들 무지하게 많았다고. 가부장 시대 때도 내면적인 이데올로기는 뭐 남편이 하늘인 사회였지만은, 그건 뭐냐? 이렇게 들어가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 봤으니까 뒤바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계로서 존재의 본질을 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뒤탈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은 뭐 평생 고분고분 잘 살다가 퇴직금 받으면 이제 우리 갈라서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식입니다. 그럼 각자의 중심에서는 각자의 중심이 전부 우리가 욕계니까 기본적으로 욕심이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공통의 도덕이나 문화다. 그 시대별로 생겨진 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걸 막 누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면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걸 이제 머릿속에다가 담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중심을 최대한 확장을 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있는 그대로 모습입니다. 생명의 있는 그대로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장이라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업이 만드는 장애. 그죠? 그것은
각자가 가장 내 생각에는 지극히 옳고 지극히 잘한다고 하는 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지름길로 가려다가 열심히 깜빵도 가고, 잘한다고 하다가 항상 이제 신문에 나가지고 뭐 유명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뭐 신문 방송에 나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이름을 내 바다에 떨치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업장입니다. 업장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저거에서 말하는 이 세간의 문제입니다. 기세간이 같은 기세간이 사는 게 아니다. 관계에 의한 기세간을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라고 했습니다. 연기. 근데 우리는 관계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이 관계가 다인 줄 안다고, 표면이. 그래가지고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지배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가지고 어떤 동물의 기생충들 보면은 그 기생충이 이해하고 잘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번식해야 될 때는 이 숙주의 몸을 조종을 해요. 그게 뇌에 가가지고 어떤 물을 딱 분비하면은 이 자식이 얘가 새끼 뚫고 나가서 새끼 낳기 좋아할 대로 가서 자살한다고. 숙주가. 이런 식으로 아무리 미천하게 보이는 것도 다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는 순간에 장애가 생깁니다. 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공간을 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로서 뭐 근본, 번뇌 해가지고 탐진치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이루셨다. 바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내용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책에도 있고 이러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로서 있는 그대로를 다 알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 갖고 있는 이 관계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연의 힘. 그것을 풀어낼 내공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를, 3계 전체를 이렇게 포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우리는 그런 내공도 못 얻었지만은 부처님만큼 확철하게 이 인연을 못 깨달았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속에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치로 들을 때에는 아, 이게 전부 다 인연소산이구나. 세상의 모든 게 인연 코드의 조합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는데 이 생각을 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욕계의 생각이 쫙 깔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아서 내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 흐름이 쫙 깔려 있어요. 생각을 자꾸 그걸로 유도해 나간다고. 그게 이제 뭐 지구로 따지면 중력과도 같은 거고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경향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힘에서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사회에서도 보듯이 자유로워지면 역설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뭐를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돈 무지하게 갖다 줍니다. 명예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명예롭게 박수를 쳐줘요. 거기서 자유로운 대가입니다, 그게. 진짜로 그렇게 위장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자유롭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을 받고, 또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완전 역설인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한 업장, 업의 장애를 참회하겠다. 그럼 지난 거는 참회하고
앞으로 올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기고, 그건 풀면 되는 거. 앞으로 올 건 풀었으니까는 안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재입니다. 지난 것도 풀리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구의로 지성으로 참여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참여하고 짓지 않는다가 뭐냐? 계율의 공덕에 항상 머물겠다 이 말입니다. 계율의 공덕에 항상 머물겠다. 위에 우리 한자말로 보면은 항주정계입니다. 항주정계. 항상 깨끗한 계율에 머물겠습니다. 정계 다음에 일체공덕이거든요. 그럼 계율이 뭐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나쁜 곳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 남을 해치면은 반드시 내가 탈이 나니까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보시하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사는 걸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이타적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하되, 근데 난 그 표현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타적 이기주의. 예? 이기주의는 이기주의인데 나를 위해 가지고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미리 저축을 해둔다 이거죠. 그게 진짜 이기주의죠. 진짜 좋은 이기주의죠. 계율의 첫 번째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쁜 데로 갈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업입니다.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업입니다. 선업은 장애가 아닙니다. 그죠? 선업은 공덕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업은 업장, 장애를 일으키는 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일으키는 업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세간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의 잘못된 것, 거꾸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장애가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몽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우주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생물의 진화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러고 보면은 그거를 꿰뚫고 있는 한 논리가 연기예요. 조건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현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법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론입니다. 왜?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거기에 적용되는 요게 한정돼 있거든요. 어떤 조건 속에서만 되거든요. 조건이 그 조건을 벗어나서 소립자로 가면은 안 통하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현대 물리학의 방정식이 나오고 이런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건 이거를 포괄한 더 큰 이론이거든요. 이 부분만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고전 물리학은 이러이러한 조건 속에서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현대 물리학 이후에 나오는 건 법칙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옛날의 법칙이라는 건 관용적으로 쓸 뿐입니다. 관용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항구불변한 건 없다. 그건 연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으로서는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고 다른 조건이면 4차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린 4차원에서 살아요. 4차원에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냐 하면은 그거 유명한 저게 이거예요. 천문학에. 그 뭐 여러 동영상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4차원에 살고 있는 거를 실증하는 얘기예요. 우주가 빅뱅 이후에 팽창했다. 별들이 모래져서 나가는 게 관측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별들을
이 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걸 다 그린다고. 등불을 하나 점을 찍어 놓는다고. 그 다음에 현재의 팽창 속도를, 우주의 확장 속도를 계산하면은 한 10억 년 전의 거를 딱 계산할 수 있잖아요, 위치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두 개를 요러고 겹치면 오차가 요만큼 날 거 아닙니까? 위치 차이가. 그러면은 팽창을 했으면 우리 3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중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3차원 좌표에서 여기서 모든 게 팽창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별 가운데 한 개를 가지고 여기에 딱 맞춰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팽창을 해서 똑같이 늘어났어요. 근데 요 별 말고 중심을 여기로 옮겨가지고 요 별을 맞춰보면은 요 별을 중심으로 똑같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3차원이면은 요 별을 중심으로 해서 퍼졌으면은 10억 년의 시간 동안에 요 별에 맞추면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별에 맞춰도 다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식으로, 불교식으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각자가 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각자가 다. 우리가 정말로 거파가 타오르기 이전에는 최소한 2선천, 3선천에 있다가 지금 기어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각자가 중심입니다. 근데 세상에 각자가 중심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우리는 살기는 이렇게 살면서 생각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눈에 이 천신도 보이고 다른 차원이 다 보였으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과학도 별 볼 일 없는데 연기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연기라는 말. 하여튼 참회 업장 얘기하다 별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하여튼 업장. 왜 우리가 업의 장애를 짓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각자가 중심이다.